오늘 룻기 4장 16절에서 22절에는 보아스와 룻의 후손, 그 후손의 대가 다윗 왕에게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룻이 아이를 낳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아이가 나중에 나오미의 노년의 복량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그 아이를 위해서 보모가 되었습니다. 마치 유모처럼 그 아이를 돌보아주는 그런 엄마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와 자기 아들이 맞이한 그 아내,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따지고 보면 나오미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의 아내였던, 곧 자기의 며느리였던 그 룻이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야말로 나오미에게는 가까운 친척이요 또 노년의 복량자가 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하고 오벳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오벳이라는 이름 안에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나오미의 노년에 복량할 자라고 했죠. 오벳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그 아바드, 봉사하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오벳이라고 하면은 종 혹은 예배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배하고 종이 무슨 관계냐? 예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워십이라고 하지 않고 서비스라고 합니다. 서비스는 봉사, 섬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예배자나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오벳 에돔 이렇게 오벳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대언자 가운데에서 오바디아가 있죠. 오바디아, 아바드라는 그 단어의 뒤쪽에 야훼, 여호와를 이야기하는 야, 그 단어가 합쳐서 오바디아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벳은 나오미가 늙었을 때 그녀를 복량할 자가 됩니다. 복량하다가 뭡니까? 봉사하다, 봉사해서 부양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머니를 섬기는 자가 될 아이다. 그래서 섬김, 종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도 그 아이가 나중에 주님께 봉사하는 자, 경건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확정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벳이 누구냐? 1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니라.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라는 겁니다. 오벳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2절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보던 그 계보와 같습니다.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약속된 메시아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올 것까지 계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통해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올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 약속의 아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약속을 누가 물려받았습니까? 두 아들 야곱과 에서 가운데에서 야곱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서 이제 12아들이 나오는데 12아들 가운데에서 요셉이 가장 창대하게 되긴 했습니다만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유다를 통해서 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넷째 아들입니다. 루벤은 자기 서모와 간통을 함으로써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해서 축복에서 제외됩니다. 실제적으로 신체적으로는 그가 가장 먼저 태어난 맏아들이지만 장자의 자격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을 난처하게 만들었죠. 자기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한 그 사건 때문에 복수를 하느라고 잔인하게 사람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그들의 집회, 그들의 모임에 관여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다 자격 상실했습니다.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홀이란 말은 한자로 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팡이를 말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 그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 있죠. 그걸 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때 미스 코리아 그 여왕으로 선발되는 이 홀 잡고 있는 거 있죠. 그게 홀입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이 오고 또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하는 동안 그 유다 지파에 대해서 특별한 일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런 시대를 보냅니다.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왕조 시대가 되죠. 첫 번째 왕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왕위가 왕가의 계보가 그를 떠나고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메시아가 유다를 통해서 오신다라는 그 약속이 주어졌고 사무엘기에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이 중간에 공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유다에서 다윗까지가 연결되느냐?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가문의 뿌리가 맞느냐? 이 사람이 정말 정통 왕권이 있느냐? 그걸 입증해 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유다로부터 다윗까지를 연결해 주는 중간 역할을 룻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22절은 이것이 왕가의 계보인 동시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보니까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가 누구냐? 그 베레스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뒤를 이을 그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자,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엘과 오난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셀라가 있는데 이게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엘도 죽고 형수에게로 들어갔던 오난도 죽고 하니까 유다가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자기 서방 잡아먹는 여자 아닌가? 왜 내 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같이 결혼만 하면은 다 죽어 나가느냐? 자기 아들들이 잘못한 건데 셀라는 아직까지 장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사 취수혼을 하려면 최소한 남자 나이가 13살은 넘어야 됩니다. 13살에 성인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좀 기다려라 해가지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셀라가 13살을 넘고 장성했는데도 결혼을 안 시켜줍니다. 다말에게서는 아직까지 미혼인 셀라를 통해서 대를 이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 자기 시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자기에게 주지 않으니까 창녀의 복장을 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제 거기에서 아이가 생깁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베레스가 나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8장 29절에 나오죠. 보라 그의 형제가 나오므로 그녀가 이르되 어찌 내가 튀어나왔느냐 이 찢어짐이 내게 있으리라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고 찢고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이 베레스가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 우리 룻기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람을 낳고 람은 누구를 낳아요?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계보가 이어집니다. 자, 19절에서 20절 암미나답의 아들이 나손인데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한 지파를 이끄는 이제 우두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각 지파별로 대장을 세우게 됐는데 유다 지파의 대장이 나손이었습니다. 민수기 2장 3절에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는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유다 자손의 대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러니까 통치자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한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인데 나손의 아들이 살몬입니다.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살몬이 어떻게 보아스를 낳게 되느냐. 살몬은 창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또 적에 대한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아도 오히려 백성이 두려워하고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12명 보내다가 또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제 곤란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 사람만 보내기로 합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 이름이 무엇이고 어느 지파 출신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보냈다고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아는 사람,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냈을 겁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엉뚱해 므낫세 지파 사람을 추천을 했을 리는 없고 아마도 자기 지파에서 한 명을 추천했을 겁니다. 갈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은 그럼 누구를 추천했겠어요? 자기 지파의 백성의 대장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그럼 나손의 가문에서 아마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유력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나손이 정탐꾼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리고에서 창녀 라합의 집에 몸을 피신하고 숨기고 생명의 빚을 졌죠. 그리고 라합이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고 창가에 붉은 줄을 메고 그 붉은 줄이 있는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구출받을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과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죽일 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 창녀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살리도록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에 있던 거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거라고는 라합의 집에 피신해 있던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 살아남은 라합과 그 일가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보내면 좋을까요? 이방인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출신이 창녀입니다. 어느 집회에서 책임질래요? 데리고 그 약속했던 사람이 책임져야죠. 두 정탐꾼이 아마도 책임을 졌을 겁니다. 아마도 그 나손이 여리고에서 데려온 라합을 자기 아들 살몬에게 주어서 결혼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창녀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늦도록 장가도 못 갔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게 바로 룻기 4장에서 우리가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섬기는 자, 예배자 오벳이 나오게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정통 왕위 계승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은 오벳의 손잡벌이 됩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렇게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가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유로 수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은 마음속으로 소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시집은 가야 됩니다. 결혼을 해야 됩니다. 처녀로 늙어서 죽지 말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또 결혼을 하면은 아들을 낳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자식을 간절히 기다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룻은 먼 미래를 내다보진 못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것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으로서 당당히 메시아의 계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그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해서 책 이름 자체가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의 이름을 따서 유대인들의 성경책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스더는 유대인이니까 또 왕비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방 여인 룻이 성경책 이름, 그것도 유대인들의 성경책 이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앞서 우리가 성경 개관을 통해서 룻기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죠. 한 이방 여인 룻이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와서 안식을 얻고 보상을 누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룻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룻은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래서 끝까지 어머님을 따라가겠다. 나도 그 땅에 가서 그 땅에서 죽고 그 땅에서 묻히겠다. 그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과연 그런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으로 갚아주셨습니다. 보아스가 이 룻의 믿음을 보고 그녀를 축복하죠. 주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보상해 주시기를 원한다. 룻기 2장 12절에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충분한 보상을 주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룻이 받은 충분한 보상이 무엇입니까? 빈손으로 이 베들레헴 땅에 와서 아는 사람 한 명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모압에서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이삭 줍기를 통해서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멜렉하고는 반대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기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을 팔아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진 것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돌아올 때 풍족하게 나갔다가 자기가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룻은 그 반대입니다. 모압에서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모압에서 홀몸으로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죽은 남편의 땅, 팔려버린 그 땅을 되찾았습니다. 자기 돈 한 푼도 안 내고 오로지 은혜로 땅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남편을 잃고 홀몸이 되었는데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결혼을 시켜줘서 이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눈이 맞게 하셨다든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서 결혼 주례를 썼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수확하는 밭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게 보아스 밭인 줄도 모르고 보아스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 우연히 갔습니다. 우리 사람은 미래를 알지 못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서는 아이를 얻지 못했지만 룻은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벳, 섬기는 종, 예배자 오벳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자기 자신은 죽을 때까지 결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복이라 너를 통해서 땅에 이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을 이방 여인 룻이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룻기 전체의 내용을 볼 때는 룻의 믿음과 그녀가 받은 보상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룻보다 더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비록 성경책 이름이 보아스기라고 하지 않고 룻기라고 했지만 실제 이 룻은 한 것 없이 그냥 은혜로 구속받은 자, 은혜로 공급받은 자입니다. 그럼 실제 누가 일을 했고 누가 이 구속을 이루었느냐? 보아스입니다. 1장에서는 보아스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2장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보아스가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 보아스는 친족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럸 그리고 룻에게 가까운 친족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가 행한 그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의 예표요 모형이 됩니다. 보아스는 스스로 비용을 지불해서 자기 친족이 잃어버린 그 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녀를 일평생 동안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아스가 한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땅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신부를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죠. 근데 이방인 교회에 이 신부를 이 교회를 자기의 아내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스가 행한 친족 구속자의 일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친족 구속자가 될 수 있느냐?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친족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외인은 안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까운 친족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가까운 친족,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과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친족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자유인이어야 합니다. 다른 친족을 구속하려고 하는데 똑같이 사슬에 매인 노예, 종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격이 안 됩니다. 자기도 구속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속합니까? 죄인을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역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속자는 어떤 분이어야 하느냐? 죄가 없는 분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노예나 종이 아닌 자유의 몸이었기 때문에 친족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친족 구속자가 되려면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친족의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려고 하는데 찾아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있어야 되사오죠. 돈이 있어야 이 잃어버린 땅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부유한 자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삭을 지불할 그 대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 곧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죄 없는 자의 생명이, 죄 없는 자의 생명의 피가 흘려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능력 되시는 분입니다. 또한 친족 구속자는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해야 합니다. 우리 룻기 4장에서 보아스보다 친족 서열이 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가 그것을 모르겠다 그렇게 해놓고 가만히 계산을 따져보니까 나는 내 상속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난 못하겠다. 나는 그것을 구속할 수 없노라. 권리를 너가 가져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를 희생할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가를 지불하고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가 강제로 떠밀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데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친족 엘리멜렉 그리고 말론 이 사람들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이 죄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종은 재산권이 없습니다. 주인이 가져갑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서 땅의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이 세상 왕, 이 세상 통치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세상 왕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내게 넘겨줬으므로 그것을 나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원래 마귀 것이 아닌데 아담으로부터 마귀에게 넘겨진 것입니다. 아담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잃어버린 그 땅에 대한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땅에 대한 권리를 되찾으실 겁니다. 지금은 모든 만물이 함께 탄식하고 슬퍼하고 부패와 사망의 영향하에 놓여 있지만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왕국이 올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친족 구속자는 땅만 되찾아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의 과부가 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서 일평생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룻기라는 이 짧은 책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믿음에 따른 보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룻기를 통해서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룻기 강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